역대기하 2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껏 우시아는 아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구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향단의 위치를 아십니까? 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막부터 성전 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성소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죠. 이 금향단에는 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부터 시작해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시아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향단이 있는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조사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해 오셨어요? 숙제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뜰부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더욱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아닌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라는 이유로 향단에 들어간 거예요. 분향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해 온 민수기 1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말씀, 50절 51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신 차리시고 50절 51절. 그러나 너는 레인들을 임명하여 증거의 성막과 그곳의 모든 기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거기에 모든 기명들을 나를 것이며 또 그들은 거기서 섬기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이 출발할 때에는 레인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요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시아 왕은 죽임을 당해야 해요. 그죠? 또 3장 10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전부 주어졌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하시니라. 그죠? 또 38절이 나오죠. 38절. 그러나 성막 앞 동쪽을 향하여 즉 동쪽을 향한 회중의 성막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위하여 성소의 책무를 지킬 것이요 접근하는 외부인은 죽일지니라. 18장 3절 말씀 보시면요. 18장 3절 먼저 찾는 것입니다. 먼저 찾는 것이에요. 민수기 18장 3절 레인들은 너의 책무와 모든 성막의 책무를 지킬 것이며 다만 그들은 성소와 제단의 기명들에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들이나 너희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레인이어도 성소와 제단의 기명들에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제단의 기명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소와 제단의 기명들에 접근하게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7절 말씀에도 있죠.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것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너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봉사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접근하는 다른 사람은 죽일지니라. 대제사장조차도요, 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 보세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레위기서 16장 2절 1절 말씀부터 보죠. 아론의 두 아들이 홈니와 피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앞서 레위기서 10장에서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려다가 죽었죠. 죽임에 당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은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안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비석, 지성소 안에 있죠.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시아는 주제넘게도 주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우시아는요, 다윗왕과 달라요. 다윗왕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는 그의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잖아요. 나와 우리 청년들은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없냐고, 먹을 게 없냐고 제사장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막 주님께 바치고 물린 빵이 있다고. 근데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왕이 먹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왕은 에봇을 입고 주님께 묻기까지 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죠. 에봇은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때는 아직 사울이 죽기 전이었죠. 사울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쫓고 있을 때였어요. 무엇보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시아 왕은 다윗과 달라요.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시아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따져 물으면 곤란합니다. 우시아는 지금 주제넘은 짓을 했어요. 자, 우시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다라고 했죠. 멸망은 사탄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루시퍼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여요. 교만은 멸망이 앞서 있고 거만한 영은 몰락이 앞서 있느니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멸망이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멸망하는가? 교만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존귀함을 얻는가? 주의 목전에 겸손한 자들이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는요 멸망에까지 그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치 루시퍼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처럼 교만해버리면 위아래 구분이 없어져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요. 무섭죠? 자, 보세요.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7절. 역대기야 26장 17절.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게 보면은 주의 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전에 어디에 들어갔는가 궁금하시죠? 그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방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들 가운데 왕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향단에 분향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무서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뒤따라 들어갔고 주의 제사장 80명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을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만 속한 것이에요.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종기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까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죠. 종기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종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우시아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향로를 잡더라. 아까 우리 민수기서 18장 말씀 봤죠. 기명에 접근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향로를 잡았어요. 연도의 다윗 왕이요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그때 우사가 흔들리니까 주의 궤가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을 딱 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치셨어요. 거룩한 기명을 잡은 거예요. 외부인이. 지금 외부인이 향로를 잡은 거예요.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 서라.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부정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죠. 결국 그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 문둥병이 이마에 발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직결처분 받았어야 했는데 문둥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20절 선임 제사장 아사랴는, 선임 제사장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선임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밀어내자 정령 스스로도 황급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그를 치셨는지 어땠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사자는 알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하셨는지 당사자가 알아요.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그래야 우시아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으며 별체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더라. 그런데 주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전은 어떤 곳이에요? 왕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경배 드릴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경배 드릴 자격을 상실당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경배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경배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시아와 같은 경우에요. 뭐요?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영적인 너희도 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시아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리하여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왕들에게 속한 장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말하기를 그는 문둥이라 하더라. 우시아 왕이 돼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문둥이로 기억되는 왕이에요. 얼마나 비통하고 처량한 일입니까? 그는 문둥이라 하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주로 보면 우시아는 도중에 탈락한 거예요. 경기의 법칙을 스스로 무시해버리고 앞서려다가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종기에 앞서 겸손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올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고 하죠. 원래 선지자 이사야는 호세아처럼 미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근데 지금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해서 그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요, 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에 속이 텅 빈 뽕나무 안에 몸이 갇혀 2개로 톱질당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 때로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4대에 걸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가 본 환상에 따라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 입장에서는 북왕국, 남왕국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대에 걸쳐 계산해 보니까 무려 113년인데 113년을 다 채운 것은 아닐 거예요. 딱 걸쳐가지고 한 80에서 90살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시아는 문둥병자로 별체에 거하다가 결국 거기서 문둥이로 죽었어요. 자, 이제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
요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더라. 이 사독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사독이에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2절 그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주의 전에서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처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부패하여 행한 거예요. 부패하여 행하더라. 이제 역대기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열왕기하 16장 보세요. 거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대기하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었죠.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가 주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면 여태껏 다른 왕들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주님께도 희생제를 드렸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희생제를 바쳤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그 아들 아하스 때까지, 지금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따 다룰 건데 먼저 보죠. 거기 열왕기하 16장 3절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정녕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아세라와 연관이 있고요. 아세라는 바알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부패하여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산당들에서 그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부패라는 말이 나오죠. 부패. 성경이 변개되었다 하잖아요. 같은 영어 단어가 corrupt예요. 변질되었다. 부패되었다. 성경 말씀이 변개되었다. 어떤 성질이 바뀌었다.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부패라는 단어가 언제 최초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언제 최초로 등장해요? 부패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해서? 창세기 6장? 자, 그 경우 말고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저기 찾아보세요. 몇 장이요? 32장이죠.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떠넘기시죠. 네 백성. 그것도 내가 데리고 나왔다라고 여태껏 이야기하셨는데 네가 데리고 나왔다. 네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네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부패한 백성들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백성이 나에게 짐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모세가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이게 중요해요. 급히 벗어났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길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영적 부패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신이라고요. 근데 왜 신들이라고 부르냐면,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너가 신들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이거 먹으면 마귀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목이 굳었어요. 어떨 때 목이 뻣뻣이 굳죠? 교만해 있을 때. 교만해 있을 때. 부패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왕이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여 행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요담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경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경배는 최상의 의무예요. 최상의 의무예요. 매주 이 경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무라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경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부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성경은 부패하여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았던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역대기 27장으로 가셔가지고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주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고 오펠의 성곽도 많이 세웠더라. 또 그가 유다의 산지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안에는 성곽들과 망대들을 건축하였더라. 자, 요담 왕이요, 그 앞선 선왕들처럼 하나님의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했었더라면 백성들이 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백성이 왕을 본받아 주님을 섬겼을 것이고요. 그러나 백성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무렵에 주께서 유다를 치도록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말라의 아들 페카, 이스라엘 왕입니다.
요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요 치리하기 시작할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했고요.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을 통과하게 해요. 그 목적으로 아내들을 첩을 많이 두는 거예요.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바알신에게 산채로 바쳤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바알신은 그 페니키아부터 시작해서 이 필리스티아인 이 지역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왜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알신에게 잘 경배하고 숭배하면 농사도 잘 되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집안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라도 바알신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이 박혀버린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과 역대기하 28장 말씀부터 같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교체하면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역대기하 27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암몬인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기니 암몬 자손이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말과 보리 1만 말을 그에게 바쳤으며 암몬 자손이 제2년과 제3년에도 그와 같이 그에게 바쳤더라. 그리하여 요담이 막강해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암몬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인들은 당시 시리아에게 예속이 돼 있어요. 시리아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담 왕이 그 암몬인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시리아 왕 르신 왕이 들은 거예요. 28장에 가서 보면은 시리아가 내려와가지고요 유다를 치고 빼앗겼던 그 암몬인들 그 땅을 도로 되찾아가요. 거기 6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유담이 막강해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들을 준비하였습니다라. 앞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요담 왕인데 막강해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들을 준비하였습니다라.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그 왕들과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요담의 경우는 다른 차원이에요. 7절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그의 행사는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더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암몬인들과 싸워서 이겼죠.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안에는 성곽들과 망대들을 건축했죠. 겉으로 보면 뭐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 아하스 왕 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2절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그럼 분명히 주님은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 그 죄값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요담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그럼 대신 매를 맞는 것인가? 아니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때의 경우는 아하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페카 왕의 손을 통해서요 그를 다루신 거예요. 아하스 왕을. 아버지 요담과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아버지 요담이 열어줬죠. 열어준 거예요. 르신 왕과 페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치도록 열어준 거예요. 자, 2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을 위하여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분향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함들을 따라 그의 자녀를 불살랐더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어떤 곳이냐면 그 사람의 그 뼈를 태워서 재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에요. 일종의 화장터예요. 화장터.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화장터에서 분양을 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가증함 따라 그의 자녀를 불살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밀콤 형상이 있는 거예요. 밀콤 또는 말콤, 몰렉. 큰 형상인데요. 얼굴 모양의 형상이에요. 바알의 얼굴 모양인데 아래에서는 나무 같은 거를 막 집어넣고 화로에 불 붙이듯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알의 혀가 있어요. 혀. 네? 입을 벌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채로 아기들을 던져 놓는 거예요. 산채로. 또는 팔이 있어. 팔. 그 몰래 밀콤의 팔이 있는데 그것도 빨갛게 달아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기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뜨겁다고 막 울부짖죠. 그 소리를 부모들이 못 듣게 하려고요. 북을 치는 거예요. 바알들을 위하여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밀콤, 말콤, 몰렉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몰렉, 밀콤을 어디에다 세워두었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세워둔 거예요. 거기는 화장터예요. 뼈가루를 뿌리는 곳이에요. 4절. 그가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의 내용과 같죠. 그러므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버지 요담의 죄를 그 아들 아하스가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치고 그들 중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또 그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으니 누구예요? 르말레의 아들 페카 왕.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라. 그 때문에 12만 명이 죽어요. 28장 6절 말씀 보세요. 르말레의 아들 페카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을 죽였으니 그들이 모두 용사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자, 보세요. 사탄이 지금껏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남유다 왕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사랑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주님을 따랐던 왕국이잖아요. 그나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을 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아합 지방과 친족 관계를 맺게 하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오므리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죠. 그 아달랴가 그 남왕국 어떻게 했어요? 왕들의 씨, 왕의 아들의 씨를 번잡시키고 혼잡케 하고 그 다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요
아예 사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하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타협해버리면 언제라도 육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육신의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마귀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바로 우리의 그 옛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르말레의 아들 페카로 하여금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도록 하셨는가 하니까 유다 땅의 백성이요,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토록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을 대표해서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역대기상 28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하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항상 잊어버리게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잊어버리면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 또한 아하스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나 우리나 똑같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에프라임의 용사 시크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을 관할하는 아스리캄과 왕 다음 세열인 엘카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들 중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으니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이요 또 그들에게서 많은 탈취물을 빼앗아서 그 탈취물을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보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